옆 사람하고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당신을 축복해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안 맞았는데 오늘 또 안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멩이를 고르고 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장면의 배경은 사실은 평화롭지가 않았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대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피는 꽃처럼 세상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전혀 동요할 것 같지 않은 이 소년은 사실 목동이었죠. 얼굴이 붉고 아름다운, 아직 수염도 나지 않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소년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소년이 나타나기 바로 전만 해도 이스라엘 진영은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거인이요 맹장이었던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날마다 들려오는 이 거인의 조롱과 협박에 조금씩 더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의 다른 형들 역시 공포에 질려서 어린 동생이 이 전쟁터까지 자기들의 먹을 것을 가져온 것을 기특하게 여기거나 고마워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던 사울왕 역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에 압도되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고 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요, 거인에게 전혀 주눅들지 않는 한 소년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는 마치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태연하게, 천진하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데 뭐가 문제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이 불리한 전세를 거짓말같이 뒤집고 승리할 것에 대해서 이 소년은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철이 없는 것일까요? 세상을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하여튼 이 소년은 마치 현실과 동떨어진 양,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양, 하나님 계신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릇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소년의 자신감은요,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요새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이었어요. 뭐였습니까? 과거에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셨다는 거죠. 그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신실하고 세밀하게 지키는지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그는 지금도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소년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이란 말의 어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상상력이란 말이요, 이게 생각상, 코끼리상, 힘력이요, 상상력. 코끼리를 생각하는 힘이 상상력이거든요.
이 어원은 이렇다고 합니다.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중국 사람들이요, 인도에서 가지고 올라온 이 코끼리 뼈만 보고 코끼리 형상을 머릿속에서 그렸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코끼리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 뼈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뼈가 이렇게 희고 길잖아요. 그 뼈가 이 정도니까 아마 코끼리 등치는 아마 이 정도 되고, 하여튼 뭐 코가 길고, 하여튼 이런 상상을 하면서 코끼리를 그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코끼리 뼈라는 거예요. 코끼리 뼈를 보고 생각하는 게 상상력이고, 코끼리 뼈가 없으면 그건 공상이라는 거죠. 아무 근거도 없는 생각. 상상은 뭔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생각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은요, 그건 공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무엘 37장은요, 믿음은 상상력이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내는 힘이에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 높으심, 깊으심, 넓으심, 신묘막측하심, 오묘하심, 이걸 다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뼈 하나 본 거예요. 뼈 하나. 그걸 가지고요, 위대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조금 보여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걸 기초로 해서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실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실까? 얼마나 무한하실까? 그를 생각해내는 힘이 상상력이에요. 사울과 백성들은요, 지금 생각이 완전히 꽉 막혔습니다. 두려움에 아무 생각도 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의 상상력이 작동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사울과 백성들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충분히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블레셋도 물리치고 막 미스바에서 도와주시고,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러 갈 때 암몬 사람들을 물찌르고 충분히 경험했거든요. 그런데요, 너무 큰 문제를 만나니까 생각이 멈춰버리는 거죠.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이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당황하면요, 생각이 좀 멈춰버려요. 분명히 아는 건데요, 생각이 멈춰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형국인 것이죠. 골리앗에 압도되어서요, 아무 생각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행하셨으며 어떻게 일하셨으며, 이런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생각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아유 이제는 죽었구나, 그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것이에요. 거기에 상상력이 오염되지 않은 한 소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는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의 코끼리 뼈는요, 양떼를 돌볼 때 하나님의 지키심이에요. 하나님 그때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지. 사실 소년이 어떻게 사자를 이깁니까? 소년이 어떻게 곰을 이깁니까? 전에 보니까 곰을 만나면 죽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무에 올라가도 곰이 쫓아오고, 곰이 또 시속이면 75km인가 그렇다더라고요. 도망가도 쫓아오고, 곰을 만나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뭐 죽은 척하고 다 동하고, 사실은 그 곰을 만나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소년이 어떻게 곰을 이겨요? 코끼리 뼈랑 본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걸 경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골리앗 이기고도 나요. 이게 막 믿음의 생각이요, 막 펼쳐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못 이기겠냐고. 그냥 이 믿음의 생각이요, 그냥 막 펼쳐져 가는 것이에요. 물론 어떻게 하실지 상상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건 천 가지 만 가지니까요.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의 생각력이, 상상력이 그냥 막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한번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 평생 경험한 하나님 어떤 분이야? 약속 지키는 분이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코끼리 뼈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분인데 분명히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근데 그걸 받진 않아요. 상상력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도로 주실 것이다.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럼 이삭도 한번 보십시오. 흉년이 왔는데 하나님 약속의 땅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떠나지 않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리라. 흉년에 어떻게 복을 줍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흉년에 몇 배를 거뒀다고요? 100배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한번 보십시오. 흉년에 100배를 거두게 했다고요. 흉년의 평년장만 해도 대단한 건데, 여러분,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들. 야곱도 보세요. 요셉을 돌려받을 줄 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도 애굽의 총리로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는 것을 야곱이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상상력이죠.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팔려갈 때, 감옥으로 내려갈 때, 술 많은 장이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끌어올리는 길이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나. 모세도 사실 하나님 굉장히 많이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때를 쓸 때 하나님께 아랬더니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아니라 한 달 동안 진리도록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걱정을 하죠.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족하오리까. 하나님 보행자 60만, 전체 200만 명인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신다니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약속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소떼, 양떼 다 잡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 다 모은다 하더니 이 200만 명 한 달 동안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도요, 사실 코끼리 뼈 봤다면 본 사람인데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일하심이 감이 안 잡히는 것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한 달은 말고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고기 배부르게 먹으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아까도 괜히 제가 돈가스 하자고 했다가 그냥 100개 200개 튀기려고는 기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저 그냥 야단을 맞았는데 그거 여러분 200만 명 하루야 되겠지만 한 달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뒤에 가면요, 백성들이 고기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왔냐면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주워왔다는 거예요. 한 호멜이 2.2kg예요. 10호멜이면 22kg예요. 22kg 200만 명이면요 44,000톤이에요. 하루에. 그걸 한 달을 먹으십니다. 예수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빌립이 200데나리온 있어도 6,000명 따고 못 삽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사실 작전기도 절반 끝난다고 김밥을 했는데 간식으로 준비를 아까 새벽에, 지금 아니고 새벽에 준비를 했는데 그 김밥 한 줄에 1,500원이면요 200만 명이면 얼마예요?
30억이에요. 김밥 한 주씩만 먹으라고. 30억이요. 하나님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믿음은 상상력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코끼리뼈만 보면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면 상상이 잊어버려요. 생각이 막혀버려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 능력, 기적 다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것이에요. 그냥 그 문제에만 막혀가지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그냥 그 문제에 완전히 압도돼가지고요, 아무 생각도 돌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아버지 양들을 보면서 노래하며 시를 지으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무한한 상상력을 펼쳐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노래들을 보면요, 시편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하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일하심, 역사하심, 크고 위대하심, 그랬던 하늘의 별에도 비교하고 바다에도 비교하고. 다윗이 싸울 때 그 방식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요, 이 철없는 동화 속의 왕자 같은 다윗에게요, 자기 갑옷을 입혀주죠. 머리에 투구를 씌워주고 철갑옷을 입혀주고 자신의 칼을 줍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좋은 생각 같았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칼을 든다니. 지금 이 순간에 이것보다 더 좋은 장비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칼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다윗은 그런 차림을 하고는 도무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죠. 철갑옷의 무게에 눌려서 그는 둔하고 어색하고 뒤뚱거리고 자유롭게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사울이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죠. 다윗을 돕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아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곧 투구를 벗고 칼을 풀고 갑옷을 던져버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요, 이런 최고의 도움을 거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만일 그가 이 갑옷을 입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면요, 그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의 무기는 도움이 안 돼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무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근거 없는 상상력은 영상이 불과한 것이에요. 내가 평소에 충분히 익숙하게 사용하는 거, 아는 거, 그게 근거가 돼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주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뭐만 있으면 내가 이길 것 같죠. 그게 없어서 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생각, 믿음의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게 없어서 나를 못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제법.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무기예요. 우박도 하나의 무기로 쓰더라고. 번개도 쓰고 비도 쓰고 지진도 쓰고 심지어 세균도 써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군사 아닌 것이 없어요. 지금 내가 그게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막히고 믿음이 막히고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옷차림 그대로 달려나갔죠. 다윗의 형들은 막내의 주제넘은 행동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울왕도 이 철없는 어린 소년의 자살 행위가 못내 슬프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육중한 발걸음으로 쿵쿵 달려오던 블레셋 거인은 순간 흠칫 놀라서 멈춰섭니다. 도무지 전에 없던 광경이었고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 어린 소년의 손으로부터 날아온 돌이 거인의 이마에 깊숙이 박히게 되죠. 거인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곧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날 정말 현실을 바로 본 사람은 다윗 한 사람뿐입니다. 이날 정말 하나님을 바로 본 사람은 다윗 한 사람뿐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질려서, 공포에 놓여서, 문제에 짓눌려서 현실을 바로 보지도 못하고 문제를 바로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도 못했어요. 생각이 막히고 상상력이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인은 반드시 쓰러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은 어떠십니까? 현실에 막혀서 완전히 상상력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천가지 만가지의 일로 역사하실지 아무 상상이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 상상력이 돌아가질 않아요. 생각이 압도되어서 전혀 하나님을 떠올리지조차 못하고 있어요.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각, 믿음의 상상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코끼리 뼈를 붙잡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은혜 많이 받고 경험도 많이 했잖아요. 증거가 충분하잖아요. 그걸 붙들고 한번 위대한 하나님을 그려보십시오.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사울의 갑옷만 찾지 말고 주님, 온 우주를 동원해서라도 일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같은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